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던 대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은혜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재확신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요, 결혼기념일과 비슷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신들이 결혼했던 날을 매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 행복한 결혼식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고 붙잡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부활의 약속을 붙듭시다. 부활의 약속을 붙듭시다. 그렇다면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늘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개했다면 아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진실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은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물을 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바울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모두 헛것이 될 것이다.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역사상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의 권위와 진실성을 증명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이 사건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그 가르침들, 그리고 예언들이 모두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자신의 부활과 같이 언젠가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단순히 와, 놀라운 일이다, 과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우리가 악한 권세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본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인간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 대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이 단순히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여러분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남한 정부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남한을 떠날 거야. 난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서 남한을 떠났습니다. 그럼 남한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앞으로는 그 사람이 남한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통치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노예와 같이 지금 결박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음행과 호색과 음탕함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요, 대한민국의 불륜이요, 외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최소한. 근데 여러분, 요즘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답답하다, 순진하다라고 비웃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4월 10일 날. 여러분,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보면요, 어떤 말로 가득 차 있냐면 서로의 당과 후보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말들과 기사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학교와 회사와 집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다툼과 분열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은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 같나요? 얼마 전에 한국에 무속 신앙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됐는데 1,000만을 넘었습니다. 1,000만.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을 넘었어요. 이 영화가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 신앙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가 너무나 많다. 무슨 한 집 건너 한 집에 교회가 있냐. 교회가 많다고 비판하지만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에 교회보다 점집이 더 많습니다. 무당집이 더 많아요, 숫자가. 여러분, 중독은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주식 중독, 코인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독이 나쁘다라는 거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의 양심과 의지가 악한 권세 아래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혼과 의지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언가의 노예처럼 잡혀 있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간이 이런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악한 권세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러이러한 기질 때문에, 이러이러한 습관 때문에, 이런 중독 때문에, 아니면 이런 절망적인 나의 가정 환경에서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낙심하는,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자신을 향해서요,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너의 공격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가 이 모든 것들을 쳐냈다. 승리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억압하고 가둘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악한 권세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두 번째 약속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은 여러분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일시적인 헤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미리 그들이 거할 곳, 영광스러운 집을 내가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약속이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죠.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재밌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면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가 나면 우리가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조문객들이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인사하면서. 근데 대부분 어떤 말을 합니까? 대부분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고인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단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갈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같이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향한 작은 발자국입니다. 작은 발자국. 그러니 유한한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저는 밤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아이들과 짧은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어려운 기도는 못하고
아주 단순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단순하더라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용이.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 아프지 않고 지금 나이 그대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 내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부모, 형제와 건강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기도할 때마다 나이 먹어가는 게 참 싫습니다. 저도 아이들 것처럼 지금 나이 이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부활절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삶의 고난과 여러분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